찬송가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을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회복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입술에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11월 20일 그날에 정말 우리의 성전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의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초막절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교절이 있고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칠칠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임시로 거주할 초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 정하신 겁니다. 이 절기는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이니 너희는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라 명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초막절을 지킬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은 일명 장막절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이 절기 동안에는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렸고 매일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초막절은 농사철이 끝나는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나무 가지를 취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을 저장하는 시점이 이 초막절에는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 이 초막절은 농사를 짓고 난 뒤에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과연 언제부터 농사를 지었을까요? 애굽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광야 생활할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죠. 농사를 짓고 자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초막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정착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라 하시는 곳에 갔고 멈추라 하시는 곳에 멈췄습니다. 광야에서 역시 한 곳에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부터 정착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유목 생활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바로 그때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곡식과 과실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이 넉넉해지고 곡식을 저장해 놓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매일 그날의 이러한 양식을 구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다음 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장해 놓은 곡식이 있기에 그날 밤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삶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망각하게 됩니다. 풍요로워진 만큼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넉넉해질수록 그 마음들이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풍요와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 너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참된 풍요와 안식이 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토지소산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보내면서 풍요와 안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두 번째 이유는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기간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집을 놔두고 초막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에 초막에서 지내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춰야 했습니다. 말씀에 따라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거나 빠르게 거치할 곳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동과 설치가 가능한 초막에서 생활했습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고를 반복했던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이 초막은 광야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와 초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생활하도록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광야와 초막의 때를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고플 때 먹이시고 추울 때는 불을 지펴주시고 더울 때는 그늘이 되어주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잊는다면 하나님을 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시간입니다. 초막을 치고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절기이고 광야 시절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의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심판의 운명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은혜 아래 사는 우리는 죄인이었던 때를 잊고 현재의 복을 당연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또 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호흡하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초막절이고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을 통해서 광야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막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주신 그 의미를 잘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가을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